시편 16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6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매일 만난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런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좀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느끼는 건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뭐지? 사실 이게 좀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통하는 수단이 중요하고 통하는 방법, 통하는 길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모스 3장 7절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나타날 때마다 언약을 주셨죠.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제 사실은요, 그거를 실제로 이룰 때는 성령의 역사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항상 이제 중간에 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부분이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성경을 보니까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예요. 요걸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나 예배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근거로 한 예배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언약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근거로 했을 때 결국에는 모든 답을 다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언약이 뭐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답, 최고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이 땅에 하나님 대리자로 만들어진 최고의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정령 죽게 됐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언약을 주지 않았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너희와 나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너희들이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할 자를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계속된 예언은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방주, 창세기 6장 14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듣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피제사, 왜 희생제사, 이런 얘기들을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어요. 저는 근데 인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도대체 사람은 왜 그럽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봤을 때 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오는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돼서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 네 가지가 연속으로 나와요. 절대로 안 죽는다.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죠. 그에다가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죠. 육안이 밝아졌죠. 그죠? 선악을 알게 된다. 물론 선악을 알게 됐죠. 근데 선악을 알게 됐기만 했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인간은 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무섭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거든요. 스스로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 전도하기 원하시고 스스로 이 현장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알려주시는데 그거 잘 보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요 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요게 인간 사회에 깔려서 이게 사상이 됐고 이게 철학이 됐고 이게 문화가 돼갖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랩런트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래도 좀 소통하면서 얘기한 게 실제로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창세기 3장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유교에 대한 이 창세기 3장 이게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막 제사 문화, 막 이게 무속 문화 이게 뿌리 내려져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일제시대 딱 겪으면서 딱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나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심사참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랬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완전 나중심인 거예요. 나 살아남는 거 이런 거. 막 전쟁이 일어났죠. 막 그러면서 사실은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나라가. 그러면 군부 시대가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대 속에서요. 이게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게 몇십 년 치가 깔려 있어요. 사상, 전쟁, 그 안에서의 수많은, 많은 이 중심 안에서의 서로 간의 다툼, 이권 다툼, 엄청난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요,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돼 있다니까요. 그 불신자들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이용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과 교제돼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로 해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전혀 관계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고 전혀 관계없죠. 하나님의 역사하고 전혀 관계없죠. 저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이 메시지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이 이거예요. 인간은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판단하는. 그래서 제가 늘 여기 기도할 때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안 던진다는 것은 인도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인도받을 사람은 질문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여기에 대한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떻게 찾죠? 하고 언약을 근거로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 따라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 따라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많은 인물들이 질문 속에 답을 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시대는 이럴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지? 그게 직접 쓰여있지 않다고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는데 질문 안 했겠습니까? 왜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난 노예로 왜 팔려와야 됐지? 형님들이 나를 왜 팔았을까?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질문 안 했겠어요? 수많은 질문과 교제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때도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발걸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언약이 소통되는 발걸음. 그러니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현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달라 그래요. 그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한 답을 내고, 하나님과 소통된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신자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안 살고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 신자가 회사 가서, 학교 가서,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내 가정에 가서 뭐 합니까? 이대로 살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 마귀한테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영적 문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심각한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면 날수록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야, 모든 인간은 나를 떠나서 마귀 따라가다가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 전도학교에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공의와 정의가 계속 나오거든요. 내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부분은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이 있다니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계속 살아갖고 막 범죄하고 이러면 죄에 대한 벌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정의를 딱 발휘하셔서 사실은요, 예, 하나님의 일들을 쫙 일어나가시는데, 이 공의는 그 하나님의 딱 뭐예요? 정확한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벌받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정의는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고 죽고 재앙받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아, 내가 이렇게 너무 연약하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도록 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은 왜 주셨냐? 말씀은 율법이 있고 복음 있잖아요. 그랑 같은 얘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시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심판받는 자인데 복음 안에서는 뭐냐?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는 그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아, 이거는 우리는 엄청 축복받았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완전 닭살 돋을 만큼 완전 감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는 감사해요. 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은 뭐냐? 내 연약한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건 뭐냐? 복음으로 가야 되는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영적 문제 많고 내가 시달린다, 그러면 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하고 잡으세요라니까요. 딴 걸 잡아서 그래요. 연약하면 안 될수록 이거 잡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면 다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한 명도 예 없이 다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공의 안에선 죄 안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엄격한 의미로 봤을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인간에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봐주셨다니까, 우리 인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늘 뭐예요? 겸손하게 복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봅시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삶이다. 결국에는 요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찾고 그 계획 따라 기도하며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요 삶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된다 그랬는데 반드시 하나님과 요로 두 가지를 하는 뭐가 있었어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실천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것만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응답받아요. 개인이 무조건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제의 의미입니다. 이 교제하는 의미가 뭐냐?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뭘 줘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요 말씀하고 연결된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간절하게 그 뒤에 부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예요? 예, 집중해서 굉장히 뭐예요? 예, 마음을 담아서 바라볼 때 앙망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정말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하고 이게 딱 너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집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시편 16편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내 주를 항상 내 앞에, 항상 내가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요 말을 바울이 설명할 때는 주 안에서 이런 말로 쓴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37절 쫙 보면요, 예수님 하루 스케줄이 쭉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 보면 나와요. 근데 오전에 딱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오후에 열병을 누운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셨어요. 저녁엔 뭐예요?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많은, 여기서 보니까 사역을 하고요,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하셨는데 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 전후에 예수님이 뭐 했냐? 다음날 새벽이라고 됐잖아요. 예수님이 사역 전후에 반드시 기도하셨어요. 특히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침과 저녁 시간, 낮 시간은 좀 가능하면 무시로 계속 기도한다면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이 2시간에 2개 중에 1개는 반드시, 특히 아침 시간이 좋은데 요 시간에 뭘 얻으셔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해서 충분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도 뭐 하셨어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마가다락방 언약 딱 붙잡고 계속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잠깐 계속 이런,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을 주옵소서,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유 목사님은 계속 호흡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내 생각 마음 육신 오장육부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성령 충만의 능력이 채워지도록, 그걸 가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오력을 더하시고, 그러면
계속요 흑암 결박하시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신분권세 가지고 하루 종일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그 능력이 임하도록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가지고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문 여셔 달라고 하나님이 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지사님 얼마나 좋아요. 회사 출근하면 걸어가면서 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면서 회사를 놓고 기도하고 오면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마음 먹고 딱 기도하고 가면요 그 안에 엄청나게 흑암 꺾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또 우리 교회 이제 또 랩런트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 랩런트들 중에 좀 힘 떨어진 랩런트도 있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몇 랩런트들은 이렇게 회개하는 랩런트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야. 중간에. 우리가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요게 끊어지는 순간 나는 뭐가 끊어졌다? 예. 배터리,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은 못 쓰잖아요. 방전되면 못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충전이 안 돼.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최신형 폰이다. 이게 뭐 제 핸드폰이 이게 최신형이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거거든요. 최신형 폰이다. 근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요. 지금 딱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근데 소용이 없어. 네, 이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운동 전혀 안 하고요. 이렇게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식물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어떤 이제 할아버지 거의 80대 할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을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 아내분은 치매가 와 있어. 그래갖고요 완전히 그분이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들을 돌보고요. 그런데 욕창은 안 왔어요. 근데 이 계속 누워 있으면 욕창이 이제 해서 막 피부 막 거의 뭐 썩어 들어가거든요. 막 이렇게 물집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 매일같이 막 목욕 시켜주고 닦아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딱 불신자 상태 그대로 딱 그 집안이 와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근데 저 아버지가 매일 저 몸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저 친구 당장에 문제 오거든요. 얼마나 제가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고 있는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제한다는 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교제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그 기준이 이건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가 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께 범죄하지 않는데 왜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그럽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율법적인 겁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즘 얼마나 웃기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아니다니까. 제가 하브르타도 연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연구해보니까 유대인들 동성애 엄청나게 해요. 유대인들 성적으로 엄청 많이 타락돼 있어요. 우리 애들은 뭐 이렇게 막 군대 가갖고 이 유대인들 군인들 많이 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거의 자기들끼리 섹스하고 막 이래갖고 막 임신하고 이런다니까요. 막 군 기간 동안 뭐 2번까지 합법적으로 거기서 임신을 막 하게 되면 막 낙태시켜주고 이런 데잖아요. 군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하면 말씀대로 산다 그러지만 뭐 하브르타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와 이게 완전 타락돼 있어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이 율법대로 산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가능한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던 그 민족도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따라 어떻게 산다는 거 많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딱 정리된 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가능한 율법적으로 율법 안에서 깨끗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더 복음안에 들어가기 위해 애써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잡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 그래서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을요, 염려하는 자,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받지 않는 자, 그 사람을요 파고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도는 삼킬 자를 찾아.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괴계를 쓰고 어떤 사람을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좋은 거 얼마든지 줘가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딱 문제 생기시면 어떻게 해요? 문제, 일, 사건, 갈등 이런 거 생기시면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말씀과 복음 앞에서 답을 내세요. 하나님, 이 사람 왜 만났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영적 문제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잡으면 되죠? 하고 하나님 주신 답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셔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젖줄이라니까요. 젖은 뭐예요? 아기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딱 잡고 절대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나를 넘어설 수 없어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나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게 하는 방법은요 말씀 중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먼 일이 생기면 그날의 말씀, 구주의 강단, 그리고 다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는요, 그때부터는 별로 안 흔들려요. 제가 그게 안 될 때는 계속 흔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겠다 딱 결단하는 그날부터 전도자의 삶, 이 삶을 살게 된 후부터 안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요 삶이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요 두 가지, 기도와 말씀, 요 두 가지를 항상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교제예요. 그런데 기도가 참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냐? 에베소 3장 14절부터 15절에 무릎을 꿇었다.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대로 간절하게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시편 62편 8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해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갈등되는 거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셔야 돼요. 사람 앞에 못 끄집어내도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하게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사실은요 개인적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에 보니까 네 가지 태도와 그가 받은 축복이 나와 있어요. 뭐라 됐습니까? 주의 법을 내가 항상 읊조리나이다 하면서 묵상한다라고 원래 이제 돼 있죠. 이게 묵상이란 말은 뭡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 뭔 문제가 생겼는데, 뭔 원수가 생겼는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와 주의 계명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질문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수보다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증거를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명철하게 하시는 거예요. 판단과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장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명철해졌다. 같은 말들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올바른 뭘 줬다? 응답과 해답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특히 좀 해답에 가까운 부분들 많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건데,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건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뭔 문제 딱 생기면요, 말씀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딱 질문하면서요, 그것에 대한 복음 안에서의 답을 딱 찾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 복음 안에서 답이, 이게,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딱 보게 하시고, 흑암 꺾이는 것도 보게 하시고, 많은 걸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이제 많은 도전하고 있는 게 제 목회를 놓고, 지역 복음화와 전체 복음을 놓고 저희 언약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인도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많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도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여기 두 가지가 나와있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거짓말. 네가 만약에 죄가 없다 하는, 죄 없다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요, 진실된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 진실된 거 반대가 거짓 아닙니까? 이 거짓에는 뭐 어떤 게 있어요? 내 체면을 차리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같은 말이죠? 근데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제가 봤었을 때 사람 앞에는 안 해도 하나님 앞에는 해야 되거든요. 진실되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쏟아놓으면은 진짜 마음 힘든 사람 눈물도 나고요. 진짜 힘든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에 딱 맡기는데 평안도 오고요. 이런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딱 하는데 진실하게 하는데 안 온다. 그럼 내가 거짓된 뭐가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한번 좀 다 꺼집어 놓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죄 없다. 죄 없다는 건 뭐예요? 나 중심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뭐 죄가 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은 못 알아먹더라고.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니까 당신 죄인이다 못 알아먹더라고. 난 그렇게 큰 죄 진 적 없어. 나는 지옥 갈 만한 죄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을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라는 말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없다고 한 거는 내가 자범죄 많이 안 졌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다고 자범죄 안 졌겠습니까? 졌죠. 그리고 원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탄에게 매여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렸는데 내가 나 중심이 아니다. 이거는 난 나 중심 아니야. 그런데 나 중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이 진짜 아니어야 되는데 그게 죄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이 이제 죄가 사함받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나 중심이라는 이 창세기 3장에 수록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 없어서, 자범죄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주고 어려움 주는 게 그게 자범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봤을 때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거의 여기서 한 반 이상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했잖아요. 올무. 예? 마가다락방 언약을 딱 얘기하시면서 올무에서 벗어나라.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내 과거에 소속되어 있는 요 올무라는 건 뭡니까? 주로 내 과거부터 내 상처, 내가 오래된 나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사상, 생각,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게 있어요. 요게 다 어디서 났다고요? 이게 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은, 특히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다른 거 심겨있죠. 다른 각인, 다른 뿌리, 다른 체질,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 없는 요게 딱 들어와서 인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요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내게 보게 하셨지? 왜 이런 배경을 나에게 보게 하셨지?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이 복음뿌리 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비를 내려라. 어떻게 복음을 뿌리 내립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끝냈다. 내가 뭘 끝냈냐? 우리의 죄를 끝냈다. 하나님 떠난 사탄에게 잡힌 문제를 성육신하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해결했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고난당할 것을 성경에 예언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기로 약속한 거죠. 근데 왜 나는 다 이뤘는데 왜 나는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나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데 왜 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예. 또 저 불신자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 사실은요,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치유하실 것인데, 우리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집중을 하지 않았다. 집중해라. 이 얘기 하셨거든요.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집중한다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함 속에서 여기서 답이 나요. 답을 얻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힘을 얻어야 돼요. 권능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언제 오냐? 내 인생의 방향 언제 오냐? 저는요, 어느 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안 된다. 요 대부분 요게 이제 안 된다 이잖아요. 오래된 거. 안 된다 하는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어떤 분 만나보니까 맨날 옛날 얘기예요. 레파토리 얘기가 만나면 그분이 맨날 옛날 얘기만 해. 오늘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과거를 어떻게 발판 삼아 응답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맨날 옛날 얘기, 옛날엔 어땠지, 옛날에 어땠지 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옛날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딱 옛날 얘기는 딱 발판으로 딱 삼으시고 딱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제가 신행숙 전사님 이제 이번 주목님인데 이제 곧 이번에 아마 안수 받으실 것 같은데 그분 제가 사역자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 메시지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진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다 불렸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래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구나. 뭘 냈다는 얘기예요? 답을 냈단 말이죠. 답을 내는데 그 답을 내는 기준이 뭐였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백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그 일에 대해서 해방이 되실 수 있어요.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올무에서 나온 방법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잡고 뛰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이거 갖고 갈등을 해야 된단 말이냐. 우리는 그 갈등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갈등은요 빨리 갈등거리는 나중심의 갈등거리는 빨리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거는 내가 잡고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원래 그래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나 왜 체질이 왜 이렇게 나빠요? 원래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체질도 다 내려놓으세요. 던져놓으세요. 그냥 그리스도께 딱 맡기세요. 그거는 체질이 안 좋으면 체질 안 좋으면 그럼 바꾸기 위해서 언약 잡고 그건 뛰면 되는 거고 딱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복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언약을 더 잡겠어. 나 하나님 인도 받을 거야. 딱 그때 흑암이 꺾여버려요. 절대 속지 마세요. 복음 뿌리 내렸다는 건 그거예요. 이건 문제 아니고 이건 갈등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요셉이 절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렸어. 이게 절대로 안. 다윗이 응답받았던 이유, 렘넌트 7명이 응답 받았던 이유 다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복음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 언약 중심으로 딱 하나님 계획 딱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걸 계속 생각할 수 있다. 항상 생각할 수 있다. 그래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음 뿌리 내려라. 복음으로 너가 든든히 서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모든 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잡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걱정 안 해요. 왜? 항상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주셨기 때문에 전도 선교에 많은 거예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과 사람 개인의 멸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이런 영적 어려움이 왔냐? 왜 이 나라야 이 현장에 재앙이 왔냐? 답을 줘야 돼요. 그게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은 자기에게 왔었던 영적인 문제와 재앙과 멸망과 안 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뒤집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답을 줘서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냐? 세상에는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은혜로 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 말씀은 흘러간다 그랬어요. 말씀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시대의 재앙, 강대국의 재앙, 멸망이 올 겁니다. 재앙과 멸망이 강대국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많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중국이나 지금 이런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강대국도 있고 많은 열강들이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고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나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냐. 요 부분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 운동해라. 어떤 말씀 운동? 가정을 세우는 말씀 운동,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말씀 운동해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해라. 그 자녀에게 멸망이 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 현장에 재앙이 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말씀을 흘러 들어가도록 그 일에 쓰임받아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흘러들을 것인가를 놓고 계속해요.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이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는 이미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미리 준비한 제자가 있어요. 숨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그 현장 살릴 미래 축복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요거 알고 영적 싸움하고 기다리면 된 거예요. 영적 싸움 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런 방법.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곳에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만나지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 만나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렘넌트가 있어요. 그 현장 살릴 남은 자가 있어요. 숨겨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래 축복을 위해 다 예비한 응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찾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해요. 반드시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 언약은 누구에게 맺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저는 말씀은 우리 교회요 충만하게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좀 살아나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부름받았어요. 우리 뭐 이렇게 별내나 뭐 수유나 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또 우리 교회 근처 지역들이 있고 이런데 우리 내 직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흐름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대로 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흐름을 바꾸는 시대적 응답을 가지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안의 영적 흐름을 바꿀 만한 말씀과 답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 중심으로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요거를 붙잡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 신앙이었죠. 그래서 다른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몇 날이 몇 대여 너희는 성령을 세례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을 것이다. 근데 저는 제일 든든한 게 뭐라 그랬어요?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고 할 것도 아니에요.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고 당연하게 되게 될 것이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폭발시키고 현장을 폭발시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요거를 주시겠다. 언제? 기도할 때. 언제? 오직 할 때. 여기에 집중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 역사.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되리라고 하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모든 문이 열려요. 경제문, 전도문, 현장문. 예.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켜요. 그 현장에 미리 예비되어 있던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않는 전도의 역사와 응답들이 우리에게 체험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가다락방 언약.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번 달에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이번 달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역사에 임하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에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될 때까지 뭐 해라? 집중해라. 다 자기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살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 넘어설 만큼 집중해라. 저는 생각 많아요. 생각 넘어설 만큼 기도해라. 내 개인이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역사될 만큼 집중의 시간 갖고 실천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다 그랬어요. 그게 5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될 때까지 해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그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준다는데 왜 못 받냐 이 등신들아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근데 맞다고 생각해요. 주신다는데 왜 못 받냐? 하나님 달라고 하면 되지. 왜 안 받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시로 기도하든 무시로 기도하든 집중으로 기도하든 나만의 기도를 만드세요. 나만의 진실한 기도. 반드시 만드세요.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직장 현장이 교회가 될 만큼 아까 얘기했던 이 교회화, 현장 교회화 될 만큼 말씀 운동 일어날 만큼 기도하세요. 마가다락방 언약 이게 이루어지도록 되리라 라고 한 대로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 올무에서 벗어나시고 내 한계에서 벗어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하시라니까요.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나는 이래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당신이 준 것으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오장육부에 가득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해졌는데 성령 충만해졌는데 나를 넘어서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뀌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집중하세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수록 집중하세요. 말씀을 언제까지 듣냐?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듣고 언약을 언제까지 하냐?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잡으시라니까요. 분명히 옵니다. 왜? 약속이잖아요. 되리라. 성령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 이거 붙잡고 기다리라.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역사 일어나면 누리면 됩니다. 응답 오면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집중합니다. 오직. 이번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교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